거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큐티 마무리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큐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D형 큐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함께 보면요. 묵상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빨리 할게요. 이거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는데 좀 마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묵상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점,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딱 꽂혔으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느낀 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낀 점. 그러니까 B형 큐티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서로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사귀거나 화합할 수 없었던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실로 극적이며 그 당시 관습과 사회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혈통이나 남녀의 차이, 신분의 귀천을 내려놓고 오직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연구한 것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즉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소외된 사람인가를 살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은 소외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연구를 통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헤아려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금요일 날 지렁이 얘기만 계속했더니 설교를 물어봤더니 지렁이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 얘기만 계속 듣다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보이스에서 큐티한 내용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 목사님이 제 설교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설교를 원래는 3장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하자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 그 말씀을 큐티한 부분 것을 다시 재정리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었던 게 지렁이 같은 그 인생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본문에 5장 18절 19절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래 한번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와서 심판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렁이 같이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헤아릴 수 있는 큐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 묵상하셔야 돼요. 등장인물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죄송하지만 그 옆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림, 저 말고. 저는 내리셔도 돼요. 보세요. 저게 이제 어떤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옆에 앉아 계신데 저는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눈에 확 띄었던 것은요, 저 노랗게 들어져 있는 저 들판 있잖아요. 너무 빛이 세면 어떻게 보여요? 하얘 보이잖아요. 얼마나 더울까. 근데 저 여인은 저 더위에 물을 기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저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져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 얼마를 한 번에 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톤 정도? 절대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해봤자 10리터? 조금 힘센 우리 보이스의 여청년들처럼 힘센 청년들이라고 하면 한 20리터 정도 이렇게 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물 배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이렇게 엄마가 시켜서 택배 이렇게 날라보신 분 알겠지만
10km 10km 양쪽에 팔 들고 가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한 100m 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힘들어서. 그리고 팔 바꾸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낑낑대면서 갈 거예요. 저희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삶이 지금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떠났어요. 설마 저 남편이, 저 여자가 남편 5명을 바꿔가는 동안 1년 만에 바꿨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일 것 같고,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저 삶은 1년, 2년, 3년, 4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의 삶을 저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탁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별을 한 건지 이혼을 당한 건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욕했을 거예요. 근데 딱 했어요. 그리고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했던지 사별이 됐는지 뭐를 했는지 또 버려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 했을는지도 몰라요. 저 여자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이제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가 눈초리를 착 째려보면서 막 저 여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시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또 죽던지 이혼을 했던지 뭐가 됐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 여자는 인간 취급이 안 받았을 거예요. 넷째, 다섯째. 이 삶이 1년이라고 생각? 아니요. 저는 좋기 못해도 10년 이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만나셨던 예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연애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만났어요. 정말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게 헤어져도 사람은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다음 또 여인을 만났어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떠났어요. 이 남자가 갖는, 혹은 이 여인이 갖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디어 정말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항상 이 남자는 다 모든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났어요. 마음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랑해도 마음을 쉽게 못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여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더니 남편에 대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왜 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했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또 버림받을까 봐. 이게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한 장의 본문, 열 몇 구절의 본문 안에서 이 여인의 그 깊이의 마음을 깨달을 때 연구가, 묵상이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을 잘하려면 연구, 하나님의 마음, 등장인물에 대해서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68, 69제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되세요. 오늘 이거 끝나니까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이제 들고 가시면 되는데,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모범 답안처럼 여기고 요거를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퀴티를 조금 더 다듬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입니다. 다음 것 볼게요. 성경에 문학 장르들이 있어요. 각 장르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보니까 여러분의 교재의 맨 71페이지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단지 하나의 문학 장르로 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경의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이를 고려하여 연구와 묵상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감동과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장르지만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르 안에서 말하는 바들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저기 신문에 있는 사설처럼 접근을 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죠? 시는 그 시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단어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사설은 뭐예요? 팩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주류가 이루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총 4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예요. 구약은 역사서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역사죠. 이런 역사서는 뭐예요? 작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소 및 시간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가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대화를 고려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역사서에 우리가 큐티를 할 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구약에 5권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이 시가서는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며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문학적 장치, 즉 운율이나 대구 등을 살펴가며 최대한 그 느낌을 무엇을 해야 돼요? 오타네요.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인 예언서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성경,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가 아닌데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그 무엇이요?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이 선포된 대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의 예언의 선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돼요. 그것을 파악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연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지난 2장에서는 백향목과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다시스의 배가 오고 갔대요. 즉 경제적인 놀라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신서는요, 신약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기록할 수 있고요, 보고 있고요.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의 관계를 고려하셔야 돼요. 수신과 발신이 누구인가? 가끔 제가 요즘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카톡을 다량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장로님, 내일 당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멘트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귀찮을 때는 컨트롤 V.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걸 계속 같이 쓰기가 그래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계속해요.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주중에 어떠한 소식을 들었어요.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V를 해놓고는 앞에다가 덧붙여요. 장로님, 몸은 괜찮으세요? 장로님, 제가 전화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내일 당회가 있습니다라고 컨트롤 V를 해버려요. 왜?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디모데와 사도 바울에게의 디도는 달라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 디도는 후임 목회자. 입장이 바뀐 거죠.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편지를 썼을 당시 발신자와 수신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서 갇혀서 조만간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고요. 그리고 D형 큐티의 그럼 느낀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 앞에 우리가 B형 큐티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짧게만 보면요. D형 큐티의 느낀 점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인데 연구와 묵상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객관적 작업이라고 하면 느낀 점은 나를 주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은 항상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찬양, 감사, 회개, 결단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가 사실 추가가 됐어요. B형 큐티를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세 가지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감사, 회개, 결단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교재 74페이지는 그 느낀 점들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는요. D형 큐티의 그럼 결단과 적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단과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관되어야 되고요. 적용의 네 가지 원리, 사피 기억나시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결단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짧게 넘어가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자,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단과 적용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나온 느낀 점에서 연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연결된 실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네 가지 심판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기준 삼고 너희 마음대로 했잖아. 그렇게 묵상을 해놓고 연구를 해놓고는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오늘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연구의 실천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은 오늘 실천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이번 주 이렇게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가능하시면 오늘 실천을 해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결단과 적용은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라는 사실 기도는 행위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묵상하겠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정신적인 활동이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결단과 적용에는 적으셔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D형 큐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내용 관찰은 본문을 어떻게 해라? 여러 번 읽은 후 단락을 나누고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문을 5번 정도 이상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락을 나누고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하여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 메시지를 찾는 과정인데 왜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큐티집을 보면 토요일은 2개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질문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큐티집을 작성하신 목회자분들께서 자신들이 묵상한 내용을 저렇게 Y라는 질문을 던져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느낀 점은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진리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출 때 나타나는 개인적 반응을 기록하는 것인데 생각과 태도, 습관 등을 나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이 느낀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은 실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액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느낀 점에서 이루어진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잡아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성근 목사님 설교할 때 참 은혜 많이 받아요. 뒤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에 그런 마지막 부분만 제가 들어서 이해는 해주십시오. 교회 일을 전체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갔더니 이제 설교의 뒷부분이었었어요. 근데 하시는 얘기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맞죠? 이제 다른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니죠?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나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반복적인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3주의 시간이면 돼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고난이도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2023년을 시작해서 7개월의 삶을 살아와서 왔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똑같지라고 느껴지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론은 우리들의 삶은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 수련회의 주제인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다음 주 제가 20일 날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요. 청년의 때에 본 것을 해보고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못하냐면 환경에 의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저 이해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세대와 환경은 답답하지만 그러기에 나는 포기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보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나라를 꿈꾸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요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2달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해서 최종 정리하고 오늘 큐티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한눈에 보는 D형 큐티예요. 그래서 총 A형부터 D형 큐티를 다 정리를 하면 A형 큐티는 뭐만 한 거죠? 내용 관찰만 한 거죠. 단락 부분과 본문 요약 5번 정도 읽고 그렇게 한 거예요. B형 큐티는 뭐예요? 내용 관찰과 느낀 점만 했어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낀 점과 무엇까지요? 결단과 적용.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반응을 적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연구와 묵상이 이제 마지막 완성형 큐티, D형 큐티가 됩니다. 연구의 5가지는 무엇이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문맥을 살피는데 얘기했죠. 앞장과 뒷장 정도까지 보시면 좋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살펴봐야 되고 단어와 수식어, 접속사들을 살펴봐라. 반복과 대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도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과 악,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20절, 21절 거기서 그 말들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3가지는 연구와 연결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주인공의 심리를 가지고 하시는 큐티가 좋은 큐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큐티는 이제 전체 마무리가 돼요.